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전환이랑 이러한 가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님들을 구분을 해서 또는 가림을 해서 우리가 전환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자리를 잡아드린다, 몫을 잡아드린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불교에는 이제 소당이 있고 중당이 있고 육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소당, 중당, 육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령님이 이쪽으로 보는 입장에서 소당, 중당, 육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항해도가 이제 소당, 중당, 육당으로 가고 대부분 이제 한양이 소당, 중당, 육당으로 가는데 이것이 뭐가 옳다 그르다는 각자의 이제 판단에 제가 좀 맡기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몫을 잡아드리고 자리를 잡아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신령님께서 명패 또는 합의를 받아서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분을 소당에다가 자리를 잡아드리고 또는 중당에다 자리를 잡아드리고 또는 육당에다가 자리를 잡아드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소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자, 선녀 또는 이제 불사 또는 도사, 글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중당에는 조금 더 높은 신들, 우리가 이제 부처님, 불보살, 그리고 이제 옥황상제, 그리고 대신, 이제 육당에는 이제 장군, 대감 또는 대신, 이제 이러한 식으로 몫을 잡아드리거나 자리를 잡아드린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림을 하는 이유도 어느 곳으로 자리를 잡아드릴지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신령님, 우리 조상님이 어떤 신령님의 명패를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소당에 모실지, 중당에 모실지, 육당에 모실지 자리를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야 빨리 들어가서 자리 좀 잡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저기에 몫을 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몫을 좀 주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이 어떠한 명패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몫을 잡아드리자. 우리 조상님이 어떠한 명패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자리를 잡아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자리를 잡아드리는 과정이 다 가림이란 말이에요. 육당에 가야 되는데 소당에 가 계시면 안 되잖아요. 또는 소당에 와 계셔야 되는데 육당에 와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당, 중당, 육당이라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일단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이, 불사 대신이 중당 역할도 하고 소당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고, 내가 전화를 봤을 때 그 전환에 우리가 신령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셔두잖아요. 불상도 모셔두기도 하고 신불도 모셔두기도 하고, 아니면 탱화를 걸기도 하고 글문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다 이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잡아들이면 좋을지를 내 스스로 봤을 때, 이게 정해진 게 있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그냥 불사님을 중간에 놓고 싶어. 나는 원래 불사는 소당에 가야 되는데 이 불사님이 대신 역할까지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꼭 이 단지를 중간에 모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다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단지에다가 막 염주를, 막 하얀색 염주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 하얀색 염주를 올리고 싶어. 그럼 만물상 가가지고 하얀색 염주를 사서 올려드리면 돼요. 그게 그 염주가 힘이 없어요. 원래는 염주는 그냥 염주일 뿐인 거죠. 근데 염주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 염주에 나란 사람의 느낌과 우리 조상님이라는 상징이 여기에 같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탱하에는 힘이 없어요. 신상에도 힘이 없어요. 불상에도 힘이 없어요. 이
모든 것에 전환해서 힘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란 사람이, 나란 무당이 저렇게 비치해 둔 그러한 상징성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전안에 계신 어떠한 것들이 다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없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체백 중에서 백이 없단 말이에요. 몸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몸으로서 대신 상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령님 또는 우리 조상님이 저 불상에 계셔, 신상에 계셔, 태화에 계셔, 아니면 저러한 어떠한 무구에 깃들어져 계셔 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믿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구들이 또는 전안에 비치한 어떠한 태화나 이러한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상에 가가지고 아우 오늘따라 막 선녀님 옷이 왜 이렇게 땡기지? 그럼 선녀님이 저기에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머무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만들어주면 이 선녀님의 영혼이 여기에 같이 깃들어져요. 그러면 혼백이 같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큰 상징성을 띠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무당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무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이러한 형태를 가지신 분, 이러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불사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자. 또는 장군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장군이라고 우리가 칭하도록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 이러한 형태를 가지신 분들, 이러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신의 명호를 준 거고, 그 명호가 있으면 형태가 주어지면 이 형태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이라는 형태는 전화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을 보낼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앱을 설치를 하면. 근데 핸드폰의 가장 큰 기능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것이죠. 이게 핸드폰이라는 형태고, 이거는 제조사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핸드폰이라는 거를 어떤 제조사 거를 보더라도 핸드폰은 핸드폰이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군님이라는 형태는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신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불사님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대신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명패를 가져오고 합의를 받아온다는 것도 너의 조상인 내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능을 합의받아서 온 거야. 내가 이러한 기능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의 형태를 저걸로 만들어줘. 내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의 형태를 저런 식으로 장군으로, 대감으로, 불사로, 동자로, 선조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걸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기운이, 이 느낌이 과연 소당에 가까운지 중당에 가까운지 육당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을 해봐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소당에 가까우면 이게 과연 도사인지 약사인지 동자인지 또는 선녀인지 과연 어디에 가까울까? 그럼 느낌이 이렇게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이 형태, 그러다 보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거고, 이 캐릭터가 완성이 되면 좀 더 소통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당에다가 어떠한 탱하나 이러한 신상들을 배치하는 이유도 그러한 것들을 자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의심될 수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를 딱 정해주면 그래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격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기운들을 그냥 기운 자체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의인화해 가지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 필요한 건 의인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의인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캐릭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처음부터 세밀하게 캐릭터를 만들지 말고 어디에 가까운지를 자꾸 하다 보면, 단편적인 정보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이게 나중에 큰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눈썹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떠실 것 같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 이분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오신 것 같고, 이 기능이 명패고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화를 거는 기능을 핸드폰이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할아버지가 불사님의 명패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그 불사님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불사님의 기운이 필요한 거는 우리 할머니한테, 불사 할머니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는 구슬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쉽고 어렵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느낌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느낌을 안 믿어주면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내가 나한테 오신 우리 조상님을 믿고 신뢰를 해야지, 우리 조상님도 나란 자손을 믿고 신뢰를 해서 더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조상님은 내가 아니에요. 전혀 내 몸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거 잘 들으세요. 내 몸에서 활동은 하지만 내가 아니고 진짜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면 밖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 같고, 내 기운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컨트롤 가능할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느낌은 다 잘못된 느낌이에요. 절대 내가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어떠한 인격이에요. 다만 이러한 인격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인 것처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몸에서 움직이지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내가 알아가는 게, 저는 그게 성무 과정이고 그러한 것 자체들이 다 가림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통찰을 얻거나 어떠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깨달음을 얻거나 알아차림을 얻었을 때 그게 과연 내가 얻어낸 건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통찰들은 전부 다 나의 신이 알아차리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그것 자체가 조상님하고도 소통을 잘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매달려 가지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 찰나에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갑자기 잠깐이라도 30초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벌떡 지금 당장 무심코 이렇게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100일을 해야지 200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지금 당장 벌떡 시작을 하자. 비나이다 하자. 구해봅소사 하자. 아무 말이라도 하자. 하고 싶은 말은 언제까지? 요게 끝날 때까지만 하자. 오늘 하루만 하자.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생각이 들면 당장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를 하고 가자. 그리고 내일 되면 오늘 하루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오늘 하루만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당장 벌떡 잠깐이라도 하자.
이 작은 습관이 정말 모이다 보면 크게 돼요. 제 예를 들면 저는 진짜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도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설거지도 한 번에 몰아서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아유 저녁에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면서 그냥 자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걸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것만 하고 설거지 해버리고, 지금 당장 이것만 하고 방 한번 닦고, 지금 당장 이것만 하고 옷걸이 잠깐 정리하고,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늘게 나눠서 지금 당장 잠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해져요. 조금 그 당시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래요. 자꾸 주세요, 알아주세요, 뭐 답을 주세요 막 이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그냥 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제가 오늘은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어쩌났고요, 또 이러한 고마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즐거웠고요, 어쩌고 블라블라. 끝. 지금 당장 오늘 하루만. 그런 게 단지 오늘 하루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것에서 나오는 어떠한 문구인데, 이게 이제 우리 무당분들한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오늘 하루만 소당에 계신 모든 조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 중당에 계신 분들한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 육당에 계신 분들한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 이게 어려우면 지금 잠깐 1분이 안 걸리잖아요, 솔직히. 잠깐 멈춰서서 잠깐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주 잠깐 요걸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갑자기 어제 이제 글을 쓰다가 가림이 자리를 잡아 드린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또 알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또 조금 더 이제 버무려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또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답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